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는 부분을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도록 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신 말씀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또 앞으로 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신 교회에 대한 말씀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천주교의 해석과 개신교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대립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성경 해석의 한 부분입니다. 먼저 그 부분은 제가 앞선 설교들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하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한 요약으로 정리하고 정말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교회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으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회를 세우기로 했던 그 반석이 바로 베드로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예수님의 모든 우주적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을 하신 거다라고 이 요절을 해석을 합니다. 그게 천주교식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앞에서 제가 길게 논증을 한번 몇 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잘못됐냐면 베드로라고 할 때의 이 이름의 성과 원어를 보면요. 이 이름의 성과 여기에서 반석이라고 할 때의 성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고 할 때의 성이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름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이름 베드로는 남성격이고요. 이 반석이라고 할 때 반석은 베드로가 이제 페트로인데 페트로가 아니라 페트라가 돼요. 그래서 그 여성격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베드로를 다시 칭해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걸 원어로 보지 않고 천주교의 태동 자체가 라틴어 시대에 된 거기 때문에 반석을 그대로 반석으로 받아주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했을 때의 이 반석은 뭐냐? 그럼 그 앞에 있는 문장들 중에서 여성격으로 쓰여져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에요. 그 문장은 여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할 때의 이 반석이 여성격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뭔가를 받아준다고 하면 앞에서 여성격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격을 찾아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문장만 여성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반석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의 그 문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 자체를 제가 몇 번 논증을 했기 때문에 더 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의 설교의 이해를 위해서 이 정도만 설교를 해도 대충 정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기서 이 반석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반석이 앞에 있는 신앙 고백이라면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진 거냐면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교회란 뭘까요? 교회란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란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제 뒤에 여기 나와 있는 단순함, 자금, 더불어 함께겠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가치잖아요. 각자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들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 선교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했죠. 어떤 교회는 선교를 중심으로, 어떤 교회는 전도를 중심으로, 어떤 교회는 우리처럼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또 어떤 교회는 사회 봉사를 중심으로, 어떤 교회는 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각각의 그 교회가 영향력을 갖고 그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과 그 교회가 서 있는 위치와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 있겠죠. 그 역량에 따라서 그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회봉사를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갖고 있어. 자,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게 교회의 가장 큰 가치야. 이렇게 되면 구제하는 기관은 교회 말고도 많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핵심 가치로 보고 서로 한 몸으로 되어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싸우고 버겁대는 과정들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다른 부부가 만나서 하나 돼 가듯이 서로 다른 우리들이 만나서 하나 돼 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라고 한다면, 근데 그런 공동체를 구성하는 단체는 교회가 아니어도 많단 말이죠. 뭐 문득 생각나는 그런 것들도 떠올려보면 많으실 거예요. 최근 들어와서는 지금은 또 많이 약해졌지만 트레발이라고 하는 어떤 책 읽기 모임으로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집단 상담 같은 형태로 공동체를 통해서 심리를 치유하는 공동체로 구성되기도 하고요. 회복적 정의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들이 구성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런 단체들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단체들과는 뭐가 다른가? 그리고 사회적 참여하고 사회 구제를 하는 교회는 그 사회 구제를 하는 다른 단체들도 있는데 그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할 때 그 다른 차이점을 구분짓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반석, 즉 여기서 나타났던 신앙 고백,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신앙 고백 속에 교회의 구분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구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걸 우리가 앞서서 계속 확인해 왔죠. 그런데 단지 그런 가르침에 순종하는 모양이 사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아닌 혹은 기독교인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들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과 교회는 어떤 구분점이 있냐는 거죠. 그렇게 접근해 볼 때 그 구분점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신앙 고백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하니까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천주교의 해석으로 여기까지 연결시켜서 가볼까요? 천주교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고 이 반석이 베드로고 베드로는 로마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고 이 반석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로 우주적 모든 교회가 통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로마 교회, 베드로가 세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의 주인격이 되는 교황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보는 게 천주교의 교리예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교리예요. 이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핵심 교리죠, 천주교회. 그래서 교회론이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구원을 주고 말고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께 있지 않아요. 교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냐 소속되지 못하냐가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개신교에서는 교회에 소속되냐 소속되지 않느냐가 구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천주교에서는 교회에 소속되냐 아니냐가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사실은 교회에 소속되냐 아니냐가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 열쇠의 기준이 되는 반석이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신앙 고백이라면 이 신앙 고백을 토대로 천국이 구성되고 천국에 갈 조건이나 구원이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을 결정지을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주류에서는 굉장히 많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주류에서는 마치 천주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하죠. 그래서 마치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신앙의 조건, 그러니까 신앙의 요소 혹은 희락, 신앙적 기쁨, 희락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라고 보지는 않죠. 이렇게 접근하면은 교회를 못하러 다니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제 그 논의를 앞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럼 굳이 교회는 못하러 다녀요. 물론 앞에서 제가 교회론을 다루기도 했고 작년에도 교회론을 다뤘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1년 내내도 다뤘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한 거예요.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거는 의로움과 같은 개념이에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결과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조건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의 조건으로 구성되는 것은 최소한 아니라는 겁니다. 천주교식 해석이 아니라 개신교식 해석으로 간다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불리운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냥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게 그럼 과연 뭘까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한다는 것, 여기 있는 고백대로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것, 주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보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를 고민을 해야지 교회의 반석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뭔지를 오늘 좀 정리를 좀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 연결을 지어서 해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 그러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면 역사적 존재로서 예수님이 살아 계셨어. 혹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예수님이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걸까요? 단지 그 정도 수준이라면 굳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았겠죠.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건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쓰지 않았겠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함의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히브리어식으로 표현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같은 단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조건에 삼중직이 들어갑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삼중직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삼중직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게 즉 그리스도라는 말이 큰 맥락이고요. 그 하위 구조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인 걸 인정하고요. 그리스도가 선지자인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제사장인 걸 인정하는 거죠. 그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확인하면 이 신앙 고백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개에 대한 고백이 교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반석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하는 건,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반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옛날에 살았던 존재를 믿는 것이라든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의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하셨던 그리스도로서의 역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교회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 기름 부음 받음의 가장 대표적인 그 직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건 과연, 즉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는 너무 자명하게 반복해서 나왔던 성경의 대전제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이 교회를 이루는 근간에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제사장이 우리의 주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죠. 제사장에게 우리의 머리를 조아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명백하게 하나거든요.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셔서 저랑 같이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 모세 오경을 함께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걸 공부 같이 안 하신 분들도 지금 듣는 말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그 직임을 시행할 때 말고는 그냥 평범한 존재였어요. 같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웠어요. 신기하죠? 놀랍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직을 수행할 때, 그때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살렸다고요. 바느질을 하기도 하고 이랬던 장면들이 성경에 있죠. 실제로 농사를 짓고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의 자기의 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대제사장은 좀 다른 역할이에요. 그 사람은 마치 전임 목사가 있어서 그 전임 목사가 교회 일을 관할해야 하듯이 뭔가 일을 담당해야 될 전임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던 거죠. 제사장들 중에서도 천주교로 치면은 뭐 교황 아래 주교들이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역할을 전임으로 하는 그 제사장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제사장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때에는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제사장들이 평소에는 다른 백성들과 다름없이 살았죠. 그러나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수행할 때, 즉 죄를 사해주는 직임을 수행할 때는 엄청난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권위는 그 제사장이라는 그 제사장을 맡은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그 직임의 권위였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의 권위였어요. 그 사람의 권위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는 의미죠. 그것이 교회의 근간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최소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해서 모이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일 수 없어요.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는 교회는 구성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서 나에게 받아들이는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구성원으로 보기 어려운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 중에는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구성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을 잘 실행해요. 남들을 잘 도와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요. 너무 좋은 의로운 단체예요. 근데 교회는 아닙니다.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을 한다면, 최소한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건 교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교회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타락의 원인은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상실한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의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선언이 되었는데, 거기에 기대서 실제로 우리가 의인인 줄 알고 신분을 얻었는데 실력도 의인인 줄 알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망각하고 모이는 집단은 교회는 될 수 없어요. 그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타락의 시작점이에요.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그러했죠.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그 타락의 원인이 거기 있었어요. 사제들이 자기들은 다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의로운 소리들만 계속 내는 거죠.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전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제가 다녔던 강남에 있는 그 굉장히 큰 어떤 그 교회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들은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한 말이니까요. 내가 무슨 죄가 있노? 이랬어요. 죄가 있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나는 결백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가 있노라고 하는 게 그냥 한 번 말해진 게 아니에요. 습관처럼 나오는 소리였어요. 거기에 사람들은 열광하죠. 나와 다른 어떤 존재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을 해요. 신기해요. 이상해요. 근데 열광을 해요. 나와 동일한 존재로서의 죄인이라고 인식하면 영적인 권위를 상실해버려요. 이상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뭔가를 구성하는 조직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거든요, 일단. 죄인인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교회는 일단 아닌 거거든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나는 죄인이야. 잘못 생각할 수 있어. 잘못 판단할 수 있어. 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야.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내가 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교회는 구성될 수 없어요. 서로가 옳다고 주장을 하며 서로가 의로워져 버리면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이고 의를 완성시키기 위해 달려가는 존재들이지 의인들이 아니에요. 그 전제가 없으면 교회는 망가집니다. 그게 교회의 반석이에요. 반석.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죠. 주가 선지자예요. 그리스도가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 하위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선지자죠.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 선교적 명령에 들어가 있지만 선지자의 역할이 구약에서 나온 걸 쭉 정리해 보면 바로 거기에 다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들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우리면 안 돼요. 저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모든 성도들에게 그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하죠.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지 나에게로부터 뭐가 나오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그 누구에게도 사실상 선지자로서의 권위는 없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할 만한 능력도 권한도 실력도 자격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교회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교회에 다른 뭐가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들이 현대사회에 적용되지 않는 게 많죠. 왜냐하면 그때는 차가 없었거든요. 컴퓨터가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었죠.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우리가 현대시대에 와서 해석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건 우리 몫인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그리스도의 말씀의 근간에서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했던 수행하셨던 내용들,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하셨던 그 내용들을 근간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현대사회로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하는 거지 그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2000년 전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시될 수는 없어요. 뭐 무시하고 뭐 해도 되죠. 그래도 의로운 공동체가 구성될 수는 있지만 최소한 그건 교회는 아닌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최소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지키게 했던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오에 대한 고백이고 그것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반석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새로운 이론들이 막 생겨나죠. 새로운 주장들이 막 생겨나요. 새로운 신학들이 막 생겨나요.
저는 장로교 신학을 배울 때 그 외에는 다 이단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일종의 자유주의자였어요. 해방신학도 하시고 사회 참여를 위한 투쟁도 하시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외치시고 그게 그분의 신학이었어요. 신앙이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워낙 성경을 안 읽고 맨날 철학책만 읽고 가르치니까 성경 좀 읽어 그러고 성경을 아버지한테 이렇게 밀어주셨더니 저희 아버지가 제가 봤던 장면이고 기억을 해요. 내가 너보다 안 읽었겠니? 그걸 성경을 쓱 밀고 다른 철학책 이렇게 갖다 놓고 보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청년들 모이면 맨날 그 철학책 가르치고 이랬었어요. 완전히 교회라고 보기 어려운 구조의 어떤 교회를 구성하고 계셨었어요. 그 주민교회라고 사회참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노동자들에서 독재 타도 외치던 그런 걸 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데리고 그 주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일을 할 때는 같이 참여해서 막 그런 독재 타도 외치고 이랬던 교회였어요. 그때는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거 안 하는 교회들은 다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극단적인 자유주의에서 완전히 극단적인 보수적인 장로교로 갔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더함에 굉장히 고마워요. 더함이 저를 균형 잡게 만들어준 어떤 측면에서는 더함이 오기 전부터 균형을 잡고 싶은 마음을 이미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더함을 만나서 더 균형을 잡은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저는 이게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치우치는 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근데 제 생각에는 균형을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균형을 잡아가고 있죠. 근데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신학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너무 다양해요. 이제 뭐 장로교 안에도 수많은 신학들이 있고 장로교 안에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수많은 주장들이 있고 장로교 안에서도 피 튀기게 싸워요. 그 사소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 갖고 막 피 튀기게 싸우고 갈라지고 뭐 이단 취급하고 막 이래요. 장로교 안에서도. 감리교 안에서는요. 더하죠. 분파가 계속 나눠지죠. 성결교도 마찬가지로 분파 다 나눠졌죠. 그래도 분파 안 나눠지고 버티고 있는 뭐 루터교나 성공회 같은 데가 있기는 하죠. 그 대신 그런 단체들은 좀 소수로 남아있죠. 어쨌든 지금 제가 언급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다양하죠.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어떤 것이 교회라고 선언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지키게 한 장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좀 더 개방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반석인 거고. 조금 단절지어서 축소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게 없으면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가르쳐 지키게 하는 내용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는 세 가지 그리스도가 있죠. 제사장, 선지자, 마지막에 왕이에요. 왕은 권위에 대한 상징이죠. 결국은 통치예요.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나? 이미와 아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미 내려온 통치와 아직 오지 않은, 이미 내려온 천국과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은 장소로서의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갖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중에 죽은 사후세계, 그걸 의미하는 거죠. 혹은 종말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맞이하게 될, 우리가 죽은 다음에서야 보게 될 그것,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이미 온 천국도 있죠. 통치로서의 천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개념으로서의 천국. 우리는 세상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서의 천국. 이미 온 천국.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법,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천국. 그때의 그 통치자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게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를 받는데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라고 할 때 돈의 통치를 받을 수도 있죠. 뭐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위 천국 시민권이라고 표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통치를 받는 거, 예수님께 통치를 받는 거죠. 그게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삶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때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로 돌아가는 것.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지자 때도 얘기했지만 해석이 필요하죠. 현대에는
그리스도가 계셨을 때에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교회의 반석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칼빈을 반석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장로기 목사지만 칼빈을 반석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루터를 반석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죠. 뭘 배워야 되냐면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았는가를 배우는 것이지 그들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찌빙글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로 돌아가야지. 그건 그 시대에 그분들이 해석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저버린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반석이 되도록 끌고 오기 위해서 그들이 투쟁을 한 거예요. 루터도 찌빙글리도 칼빈도 다 멜랑이톤도 전부 그런 의미지 16세기로 돌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1세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가. 이유는 너무 자명해요.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셨거든요. 그리스도가 거기서 가르쳤거든요. 교회의 반석이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래서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를 연구하는 거예요. 1세기를 연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것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연구하는 거예요. 다른 그 시대의 문화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1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1세기 당시의 문화를 이해했을 때 더 적절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데서 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지 1세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세기는 전혀 아니죠. 뭐 2000년 전인데요. 지금보다 훨씬 더 후퇴한 시대에 덜 발전한 시대인데요. 그 시대를 굳이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글로 우리가 돌아가는 이유는 굳이 특히 교회들이 글로 돌아가는 이유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저는 더함공동체 교회가 새 시대를 여는 교회의 선두주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저도 더함에 와서 많이 변했죠. 여러분 때문에 변한 거죠. 또 여러분도 저 때문에 많이 또 변하시기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모인 이유들이 우리를 바꿨을지도 몰라요. 우리를 모이게 했던 어떤 원동력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거기에는 한국교회, 타락한 한국교회도 있을 것이고 민주적인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망도 있을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모였죠. 어쨌든 모였어요.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교회들을 실험하고 형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와서 그냥 참여해 계시는 분들도 많죠. 그냥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왜 기존 교회와 다르지? 이러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왜 기존 교회처럼 안 하지?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혹은 기존 교회와 달라서 좋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이 기존 교회와 뭐가 달라? 똑같은데. 다양한 접근과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 교회에 대해서 품고 계시지만 저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우리 교회 안에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만해지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달라요. 뭐가 다른지 모르고 뭘 향해서 가는지도 사실 몰라요, 우리는. 근데 뭔가 다르게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르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기대가 되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은 최소한 아니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거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잃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온 자들이며 우리는 틀릴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딛고 일어나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과 우리는 다른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들을 연구하고 새로운 해석들을 지금 이 시대에 녹여낼 수는 있으나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를 고민하는 자들이란 것.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고 새로운 교회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최소한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교회라고 이름 불릴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더함 공동체 정도에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함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한, 성경에 기록된 의미로서의 교회로서 모이는 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해당되는 예수님을
우리 교회 반석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할 때마다 저는 최소한 이 자리로 돌아갑니다. 최소한 저는 이 자리로 돌아가서 이것이 교회로서의 일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뭔가 방향성을 갖고 행동을 취합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제안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움직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저는 최소한 이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가진 역량 안에서 저의 주장을 펼치고 설득을 해나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득할 때는 최소한 이 반석 위에서 고민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서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 새로운 모양의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질 때 더 역동성 있게 의미 있는 의의를 사랑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